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것이 이 세상에 첫 번째 만나는 세상 가정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자라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또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잘못된 교리 가운데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완벽한 가정. 자, 여러분, 첫 번째 만난 세상에서 첫 번째 만나는 분은 아빠, 엄마예요. 그렇죠? 그 아빠, 엄마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아빠는 이런 아빠, 최고의 엄마는 이런 엄마, 최고의 가정은 이런 가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던가요? 우리 부모님을 딱 만나니까, 우리 가정에서 딱 태어나니까, 우와, 나는 너무 행복해, 퍼펙트해, 이렇던가요? 아니면 왜 우리 가문은, 왜 우리 집안은,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이러면서 좀 힘겨운 시간들을 갖나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나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특정해서 그곳에 보내셨어요. 누가?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네, 신학교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어떤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성경 공부를 아주 제대로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목사님께서는 이제 YM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CCC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박목사님이 셉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DTS를 받으시고 SBS를 또 이렇게 하고, 뭐 또 성경 공부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성경 공부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직장생들을 위한,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한 그런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어요. 건강하게 하는 곳. 예, 그런 데서 하면 되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때가 이리 와라고 하면서 부르는 곳이, 대표적인 것이 어디다? 예, 신천지라 합니다. 이상한 곳에는 가지 마시고 검증된 곳에만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자라가면서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힘겨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권위자들이에요. 예, 그 환경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한다 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하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느끼는 현실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팔리지 않는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팔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아침에 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하에 있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리고 저 자신을 프로세스를 하면서 좀 많이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그냥 심플하게 제가 제 인생을 바라봤더니, 예수님 앞에 콜링을 받았던 게 대학교 3학년 CCC였어요. 여름방학. 그때 주님 앞에 콜링을 받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때 이후로 박 목사님 바로 만났어요. 예, 그리고 바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거를 기점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습니다. 꿈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모세처럼 이렇게 택정을 받아서 하든 어떤 상황이든
콜링 받기 전의 모습과 요셉을 한번 볼까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데 그 전에 요셉은 정말 사랑받는 막둥이 철부지 아들이었어요. 형이 이랬대요. 아빠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놀고 있대요. 맨날 이랬던 철부지. 아빠가 사준 색동옷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던 철부지. 왜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메롱메롱하고 다녔던 그런 철부지였어요. 그러다가 꿈을 통해서 주님 앞에 콜링, 자기의 사명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형들 가족에 의해서 그러니까 죽이려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노예로 팔림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자, 노예로 팔렸으면 그 한 15살 정도 된 뭐 10대 아이가 팔려갔어요. 그 아이가 팔려가면 그 노예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대우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쁘다고 막 이렇게 하면 인격적으로 대해줬을까요? 아니면 채찍으로 말 대신에 했을까요? 발길질로 말 대신에 했을까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옆에 있던 노예들, 아저씨들, 힙센 아저씨들이 뺏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시간 눈물로 그냥 배를 골았던 시간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엄마 아빠 밑에서 따뜻하게 사랑받으면서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자랐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를 갈면서 이렇게 지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충성되게 나아갈 때 그 노예장한테 얼마나 잘 보였을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얼마나 열심히 했을기에 그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서 거기로 또 갔을까?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이 인격적으로 대해줬을까요? 처음부터? 아니었을 것 같아요. 노예잖아요. 그렇죠? 단번에 그 사건으로 바로 묻지도 않고 감옥에 보낼 정도라고 한다면 이 아이에 대해서 별로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인정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겠죠. 그러한 연단을 받으면서 또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또 갔어요. 그래서 언제 풀려날지, 이대로 죽을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런 연단을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다윗이나 그리고 이런 요셉이나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물들과 또 반대로 연단이 없었던 사울이죠. 사울을 딱 보세요. 연단이 없었던 그 사울. 저는 하나님, 나는 고통이 싫어요. 그러니까 연단 없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했던 게 나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한 가지 이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실 수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사울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래서 저를 콜링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시작된 것은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이었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기 전 그 사건, 대학교 3학년 때 그 CCC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기 전에 그러한 고통은 죄로 인한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죄로 인한, 죄문이 열려서 이리저리 고통을 당했던 죄로 인한 고통이었을 뿐이에요. 연단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었지만 같은 고통이에요. 혹은 더 센 고통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 결단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받았던 그것은 연단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고통과 연단은 완전히 달라요. 고통은요,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성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기 때문에 어떠한 거가 없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단은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 연단을 통해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성장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를 빚으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느끼기엔 똑같은 고통처럼 느껴져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고통은 꼭 뭐가 열매가 있더라고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빚어지더라고요. 다릅니다.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저의 인생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이제 달랐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앞에 콜링을 받기 전과 콜링 받은 후의 인생이 좀 많이 달랐다라고 저희 인생을 그냥 심플하게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콜링을 받기 전,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 전에 이 고통은 죄의 문이 열려서 이 죄로 인한 그러한 고통을 당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영적 전쟁을 배웠어요. 네, 영적 전쟁을 배웠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았어요. 너무 힘겨웠어요. 죄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제 콜링을 받고 난 뒤에 연단은 어떤 연단이었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죄의 문을 닫는 시간이에요. 이게 달라요. 같은 고통이었어요. 전이나 후나 같은 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고통은 비슷했다라고 혹은 이때보다 더 치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봤을 때 어릴 때 고통이 아프던가요? 지금 나이 들어서 받는 고통이 더 아프던가요? 우리 자매님 어떤가요? 네, 지금이요.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이요. 네, 그런 형제님도 예, 어릴 때 철부지에 있을 때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자랄 때는 그때도 고통스러웠지만 철부지니까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콜링을 받고 난 이후에 받는 이 고통은 정말 그러니까 피 눈물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거는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이기 때문에 죄의 대문을 닫는 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죄의 대문이 열려있던 그것을 죄의 대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로서의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콜링을 받고 바로 광야로 갑니다. 바로 광야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광야 학교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광야학교 훈련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까지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이 천국이다. 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곳에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정말 파라다이스처럼 저기가 천국일 것 같아 라고 우리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좋아 보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지옥입니다. 멸망하는 지옥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이 가라라고 했을 때 가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했다면 여기가 내가 느끼기에는 지옥 같지만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심플하게 저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냥 잔머리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심플 모드로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그것이 최고의 지름길이고 최고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여정 가운데서 이거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 연단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어떤 분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맞아요. 자매님은 날라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만약에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올인을 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하면서 내 목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이 고백을 했다 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고백을 내가 과연 했을까? 그 뒤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그랬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이 고통이 없었다면, 고통이 싫어서 예수님 앞에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고 고통을 허락하신다. 인간은요, 정말 이렇게 편안한 거 좋아하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의 영을 좋아해요. 본능으로. 육의 본능을 좋아합니다. 그냥, 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앉고 싶어. 앉고 있으면,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냥 서 있을 때는 다리가 아프니까 좀 앉아만 있으면 좋겠다. 아, 힘들다. 앉아 있으면 그냥 눈만 좀 살짝 감았으면 좋겠다. 눈 감고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냥 누워서만 그냥 눈 감고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냥 드렁드렁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셔요. 참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살아있는 물고기를 운반해 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냥 그 물고기를 신선하게 해서 잘 조심해가지고 빨리 운송을 했더니 대다수가 죽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딱 썼더니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천적, 고통,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천적을 거기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그렇죠. 생존 모드로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다 살고 싶었던 거죠. 살고 싶었지만 너무 편안하니까 그냥 오는 동안에 못 기다리고 죽어요. 그렇지만 이 천적,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고통, 죽을 것만 같은 이 고통,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은 이 고통을 딱 놓으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아주 싱싱하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허락하셔요. 만약 이 고통이 없었다면 주님을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올인했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여기는 이 세 분의 남자분들, 인생에 있어서 낙이 있던가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빼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홀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혈기와 분노로 다 때려부시면서 살까요? 네, 그래요. 때려 부시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 고통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네. 지금도 고통이 뭔지 아십니다. 연단이 무엇인지 압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고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만약에 이 고통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한번 양심과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놀러 다니느라고 뭐 돈 뿌리면서 다니느라고 죄 짓고 다니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셔야죠. "아 내가 지금 현재 사업에 바빠서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사업보다도 돈보다도 예수님 앞에 내가 숨을 쉬는 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 앞에 숨을 쉬지 않으면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 그냥 주님 없어도 살만하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올인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예. 저는 지금까지 올인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성격 자체가 흑백 논리 가운데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 모드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굉장히 빡센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콜링을 받고 더 빡센 박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그런 빡센 훈련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그냥 피눈물 그냥 이거예요. 네,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의 현재 제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은 어떠냐면 인조인간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네, 저 자신이 인조인간 같이.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저를 사람 만드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저로 인해서 하늘의 생각이 클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저한테는 그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올인하는 것은 나의 그냥 생활 모드였어요. 내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본을 깔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군대적인 사고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한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맹목적으로 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미숙한 그런 상태였지만 그래서 시행착오를 참 많이 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심지가 곧다. 착하고 충성된 그 심지가 곧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잘하고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충성된 군인의 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한 가지 내가 순종이 안 됐던 게 있었어요. 한 가지. 다른 건 다 됐는데 딱 한 가지 안 됐어요. 그게 뭐였냐? 나의 깊은 곳에 있던 아킬레스건 한 가지. 너무나도 아팠어요.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에 이것만 건들지 않으면 나는 목숨까지도 내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걸 안 건드셨어요.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걸 건드셨으면 나는 주님한테 안 갔을 거예요. 주님은 나쁜 하나님, 이거 건드는 하나님 정말 싫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처음부터 안 갔을 거예요. 딴 데로 갔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주님 앞에 타협을 한 거죠. 협상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딱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거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드릴 겁니다. 협상했어요. 주님은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협상이 됐다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주님 정말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순종하는 거 그냥 잘한다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콜링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루셨어요. 콜링 이후에.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지뢰밭이었고 이것이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다른 거 다 잘해도 이거 한 가지 사단이 딱 건드려 버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자폭. 사단은 나를 갖고 그냥 손가락 하나로 그냥 탁 건드는 거예요. 지뢰밭이니까 아킬레스건이니까 요것만 살짝만 딱만 건드려. 그러니까 살짝
건들까 이래도 저는 자폭을 하고 마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 이후에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 순종하는 것은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순종하는 것은 뭐 며칠이 걸릴 때도 있었고요. 길어야 6개월. 그 목사님 용서하는 거가 최장이었어요. 6개월 걸렸었어요. 그거가 최장이었는데 이거 순종하는 거는 10년이 좀 넘었어요. 10년. 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치유받지 않은 그 속사람의 어린아이, 이것이 있으니까 이게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딱 건들면 완전히 3살 된 아이처럼, 7살 된 망나니 아이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건들면. 네, 안 되는 거죠.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냥 자폭, 계속 자폭. 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계속 다뤄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이제 저도 지금 계속 치유를 받으면서 기도 사역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다른 거는 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 넘어가지는데 요거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이 완벽주의 기질 때문에 나는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냥 심플합니다. 왜 완벽주의 기질이 생겼을까요? 나의 권위자, 완벽주의의 권위자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완벽주의 권위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소울타이가 됩니다. 소울타이가 됐기 때문에 완벽주의 기질이 내 안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용서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왜? 내가 완벽주의 기질이 자꾸 나온다라는 것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인 거죠. 나는 나름대로 엄마하고 관계가 좋고 나름대로 용서했다고 했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는데, 근데 아직도 내 안에 완벽주의 기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백문일답. 소울타이는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다른 거가 아니라 나는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제가 완벽주의 기질의 엄마를 용서하는 기도를 작정하고 확 들어갔어요. 네, 그랬더니 소멸의 불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요즘에 소멸의 불 그리고 사랑의 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도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의 불. 이 불, 지금 우리는 글로벌 파이어잖아요. 파이어. 네. 사랑의 불, 소멸의 불. 이걸로 계속 불로 지지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기도할 때 제가 이러고 많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박목사님이 어이 예수님 만난 것 같지? 꼭 이렇게 방해를 많이 하세요. 장난꾸러기처럼.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이렇게 해요. 하면 불이 들어가는데 사랑의 불로 임하시기도 하고요. 혹은 소멸의 불로 임하시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라 인지치료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인지치료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못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견고한 진들, 이 머리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박살내고 소멸의 불로 태워버리고 사랑의 불로 녹여버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으로 세우고 있는 그 작업을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저한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더라고요. 넘어가져요.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놀랐어요. 네, 이게 어저께의 일이에요. 어저께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 거예요. 와, 되네? 그러면서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이 경관지들을 파쇄하면서 인지치료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신마취형, 그리고 부분마취형, 그리고 프리덤 사역 이걸 얘기했더니 저는 이제 전신마취형으로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전신마취형이에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전신마취형 하라고 했더니 그냥 하품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비포 애프터가 없어. 그건 전신마취형이 아니에요. 부분마취형을 하라고 했더니 아픈 부분을 계속 찔러대시더라고요. 그거는 부분마취형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프리덤 사역 경관진을 파쇄하는 거. 파쇄는 해놓고 쫓아내는 것까지 해야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쫓아냈으면 차후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면 하나 나갔다가 7개가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져요. 이것도 또 필요하더라고요. 예,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안 되던 것이 되네. 8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실까요? 영적 승리의 완성. 8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있죠. 예수님께 순복한 심령. 예수님께 먼저 순복을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아멘.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순종을 먼저 해야 돼요. 순종하고 대적 기도를 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대적 기도하면 안 떠나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순종. 예. 그래서 순종을 하고 순복을 하고 순종하고 복종을 하고. 자, 순복을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될 때만 순종이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복하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나의 인간의 이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영적 승리는 회개, 겸손, 청결한 마음을 갖는 데서 되어진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영적 승리 그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개개인이 싸우는 전투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영역을 주님께 순복하여 내어 놓아야만 한다. 네, 그 다음에요. 영적 승리,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시작. 영적 승리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나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입술로 시인하는 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 떠나가는 것이 합법입니다. 안 떠나는 게 불법이에요. 네. 그리고 자, 입술 우리는 다 시인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승리의 완성. 이거예요. 하나님은 콜링을 하시고 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영적 승리의 완성이었어요. 어떤 부분을 다루실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였어요. 그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권능, 은혜,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의 권능, 이거를 취하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게 있어요.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순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들 각자의 그 부르심의 산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명을 다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콜링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네. 그 콜링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밑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심령 속에 나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네. 나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 영적 승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권세를 쥐면요, 권세를 쥐었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쥐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표적과 기적이 따릅니다.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 왕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 통치하시면 주어지는 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냥 당연한 권세입니다. 권리입니다. 자, 이건 누구나가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그러면 표적과 기적이 따라요. 다른 말로요, 은사가 개발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달란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다른 말로요, 영적인 무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 어떤 사람은 총,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방패,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셔요. 그리고 달란트들,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특기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주셔요. 네,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가르치는 은사, 이것도 은사죠. 근데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이거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뭔가 특별한 존재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꼭 느낌이 어떤 느낌을 받냐, 딱 이렇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 슈퍼 히로가 되기 전, 슈퍼 히로가 된 이후, 딱 그런 느낌이에요. 평범한 인간이 슈퍼 히로가 됐어요. 그래서 천하무적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 달란트 은사가 싹 빠지면 나는 뭐예요? 유약한 인간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뿐만 아니라 평범한 인간, 미달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 자신이. 열등감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슈퍼 히로가 된 것 같은 느낌 가운데 이거를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올인하는 이 자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귀의 장이 있어요. 주어집니다. 뭐 때문에? 올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부분 가운데 사모하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고통과 연단, 아픈 이런 환경,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너무 이쁘겠죠? 예, 그러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을 다했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더 많이 주세요. 달란트 은사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이 권세 쪽에 있어서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푹푹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총 하나 빵빵 했다면, 나중에는 따발정 푹푹 하는 무기가 됐다면, 혹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냥 팍 터지는 거. 혹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라고 한다면 핵 무기처럼 탁 하면 딱 끝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무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영적 승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제가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은사 개발의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에 딱 걸려서? 성품이에요. 그릇이 뭐가 나고 삐딱하고 길가발 돌짝발 가시덤불 밭이에요. 깨진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개발해서 거기에다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것을, 이 보석을 가지고 깨진 그릇 가운데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가느냐? 이 깨진 그릇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전달이 되어질까요? 아니면 왜곡돼서 전달이 되어질까요? 네. 내 밥그릇이 개밥그릇인 거예요. 똥통인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을, 소중한 보석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통로인데, 우리는 통로인데 이 통로 가운데 쓴뿌리와 상처들, 아픔과 고통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보석이 온전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찌꺼기하고 같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판단받고 정죄하고 여러 가지로 왜곡돼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어지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열매는 더러운 열매, 악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예언스쿨을 했다가 무슨 스쿨로 바뀌었어요? 예, 마음스쿨. 근데 지금까지도 무슨 스쿨을 하고 있어요? 예, 마음스쿨.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를 연단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성부. 지금 몇 년이에요? 거의 30년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결혼한 지 거의 30년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딱 한 가지, 피 눈물을 흘리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의 성품. 이거를 만드는 작업 가운데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하셨어요.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주님은 한 가지 나한테 원하셨던 것은 이 지뢰밭을 없애기를 원하셨어요. 지뢰밭. 사단이 건들면 자폭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이 지뢰밭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참 많이 힘겨웠지만 이 완벽주의 기질도 이제 사라지고, 용서하지 못했던 이 쓴뿌리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라고 한다면, 예, 우리 본론으로 이제 가면, 자, 뒤쪽으로 한참 가보세요. 30페이지입니다. 본론으로 가면, 그러면 여기에서 십자가의 사랑만 남아요. 제가 요즘에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저 자신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서 프로세스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음녀 이 부분을 갖고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싸움을 하게끔 하셨을까? 깨닫는 바가 참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바벨론 음녀는 세 가지 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음란의 영, 우상숭배. 오늘 오전에 우리가 배웠죠. 두 마음. 두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상숭배, 탐욕, 정말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채우려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다. 완전 명운이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게 음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 상처. 저 같은 경우는 이 지뢰밭, 내 아킬레스건, 이거였던 거였죠. 이 우상이. 그러니까 이것만 건들지 않으면, 네, 혹은 자기 만족, 자기 의, 어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음란의 영의 죄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음란의 영의 죄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음란의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음란의 영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우상 숭배 죄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만족을 하려고 내가 지금 현재 탐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실제로 그러면 영적으로 우상 숭배, 간음을 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적으로도 간음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죄를. 두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거역하는 거, 미혹의 영입니다. 예, 이 미혹의 영 가운데 이게 두 번째 미혹의 영인데 이 미혹의 영은 이 거역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요. 거역의 영. 거역의 영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거역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가 있는 자예요.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가인의 분노가 있는 자예요. 가인의 분노.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가인의 분노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뭐냐?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 억울한 마음이 있는 자가 거역의 영이 있고 거역의 영이 있는 자가 미혹의 영 가운데 혼돈 가운데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눈이 닫히고 귀가 막힌 사람은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미혹의 영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하고 대화하기를 어려워하세요. 자꾸 피해요. 네, 그거는 내 안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분노가 있어요. 분노. 누굴 향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분노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왜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는 가인의 분노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한 감정,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상해 있죠. 그리고 이 거역의 영,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왜 억울할까요? 자기 의의 잣대로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잣대로 보면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합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흡양을 못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가인은 자기 입장에 자기 의로 하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내 거 안 받으신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그래서 이 거역의 영,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분노가 강하죠. 그래서 매사에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래서 항상 매번마다 여기에 딱 걸리면 분노예요. 분노의 반응이 있어요. 분노.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둠의 영이라고 했죠. 어둠의 영은 미움의 영인데 죽음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의 그런 우울의 이런 거 있죠. 그것은 다 죽음의 영이에요. 우울하다, 자살하고 싶다. 이거는 어떤 거냐? 미움이 있어서 그래요. 미움의 영이 있으면 죽음의 영이 있어요. 예. 그러면 상대방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에요. 미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자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지만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예, 그것도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죠. 예,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로 음녀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영이. 이 바벨로 음녀가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요. 누구를 잡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도적이 온 거예요. 도적은. 그 목적으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근데 이거는 누구다? 이 바벨로 음녀는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거죠.
이 바벨론 음녀는 지금 현재 가인과 같이 이러한 거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집 안에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네. 근데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순복을 하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무엇을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져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저에게 계속 2008년도부터 저에게 하나를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고가 쭉정이로 우리를 계속 가르고 계시는데 나의 근본 동기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저의 설교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제 설교가 그래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올인하는 마음이 없는데 제 설교를 듣는다? 지옥일 것 같아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듣기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네, 저는 올인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더 단장시키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올인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네,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런 설교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 마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무거운 짐이에요. 시험거리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왜 그런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자, 하나님 앞에 나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그렇게 있어요. 마음은 그래요. 근데 나의 현실은, 입술로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대요. 여기 보면은 자, 31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33장 30절 31절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그런데 말은 듣는데요. 말은 들어요. 듣는데 그대로 뭐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네, 불순종한다는 거죠.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데, 왜 행하지 않느냐?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네, 자 동일한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해요. 근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아니니까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행동은 안 해요. 그러려면 대가 지불이 있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나는 이걸 원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아닌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안 따라가요. 진짜 마음으로 원하면 행동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말하는 것과 마음으로 원하는 것, 행동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각각 놀 때는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까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30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왜 마지막 때에 미혹이 판을 치는가? 왜 마지막 때에 미혹이 판을 치는가? 이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아까 바벨로 음녀 요 부분을 좀 다뤘잖아요. 첫 번째, 음란의 영. 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두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세요. 너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는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내려놔라.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아멘하고 자식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다해서 나가는데 주님 또 말씀을 주셔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부분 가운데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돈을 또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다가 또 주님께서 너는 두 마음을 품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두 마음인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명예도 사랑하고 있다. 그럼 그 명예의 욕을 내려놓는 거죠. 번제물을 또 올려드려요. 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또 그러세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다. 은밀한 죄를 놓지 못하고 있다. 두 마음인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쾌락, 은밀한 죄를 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랑했던 그 마음,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이 계속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서 주님이 더 커져요. 육의 소욕은 죽고 성령의 소욕이 더 커져가요. 네, 죽이니까 계속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한 가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세요. 처음부터 나보고 너는 이거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 이걸 다 한 번에 없애라 라고 한다면 나는 못해요. 근데 지금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어떤 삶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요. 거룩해져 가니까 음란의 영은 계속 소멸해져 가겠죠. 그리고 멀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더럽고 역겹게 느껴지겠죠. 그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가다 보면. 처음부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그것이 그냥 싫어지고 멀어져 가요. 그냥 어느 데 보니까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거역. 예, 이 미혹의 영.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순종. 자아의 죽음. 자기 의는요, 자아의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의가 강하니까 내 잣대에,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만난 세상에 의해서 이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완벽주의 기질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다 걸려버려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 자기 박스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박스를 막 깨는 거예요. 박스 계속 깨요. 깨도 계속 나와요. 네,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죠. 이게 안 되면 슬퍼. 이게 안 되면 분노가 나. 이거 안 되면 억울해. 이거 안 되면 못 견디겠어. 이거 안 되면 이거는 가짜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불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자기 의를 내려놓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예요.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육적으로도 아름다워지고 혼적으로도 내적 치유가 많이 돼요. 자아가 죽어지면, 금식을 많이 하면 이 혼적인 영역도 성령께서 많이 만져주시니까 많이 이뻐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육이 죽으니까 영에 더 민감해져요. 영에 민감해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영에 좀 둔감해요. 금식 많이 하셔야 돼요. 육이 충만하니까, 혼이 충만하니까 이게 반비례해요. 반비례. 내가 육에 민감한 거예요. 육에 민감한 사람은 이 육의 본능에 아주 충실합니다. 민감해요. 육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금식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금식을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자아를 죽여가는 거예요. 네. 감정이 상했어, 아팠어, 저 사람이 정말 나빴어,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육의 본능과 혼의 본능을 거부하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름길이죠. 그러면 이게 싹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럼 영은 살쪄요. 영은 살쪄요. 그러면 영의 힘이 강해지고 반대로 육의 힘은 힘이 계속 빠져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밥 먹듯이. 네. 자기가 강하다 뭐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러면 그분은 그냥 감동대로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끼니 금식을 하셔도 좋고,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혹은 세 끼 금식, 혹은 며칠, 단기 금식, 장기 금식, 혹은 뭐 다양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뭐 드링크 금식, 뭐 다양하게 어떤 금식이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이것도 금식인가요? 저것도 금식인가요? 정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시죠? 마음의 중심.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준비 기도도 하면서 나름대로 막 해보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근데 육의 본능이 강한 사람은 금식도 어려워요. 죽는 것처럼 힘들어요. 한 끼도 힘들어요. 근데 계속 육을 죽이면 그것이 조금 이렇게 편해져요. 그래서 자아의 죽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면은 어둠, 죽음의 영, 미움이라고 했죠. 미움의 반대가 뭘까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미워. 근데 용서. 그러니까 이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솔타이 다 돼서 막 다 미워.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막 다 미워. 그러니까 솔타이가 너무 많아. 그 말은 뭐냐면 내 한몸 이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지금 내가 누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을 끌고 내가 여호와 산에 가려니까 편해요, 힘들어요. 나 혼자 몸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길인데 솔타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끌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정말 죽을 맛이죠. 힘들죠. 그러니까 미움이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솔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솔타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끈을 끊어야 돼요. 이 솔타이 된 끈을 딱 끊어요. 그러면 그게 뭐다? 용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용서했다고 딱 끊었는데 또 이렇게 가려고 하면 또 어느새 뭐가 하나 딱 걸려 있어. 아직 용서 안 돼서 막 뭐가 올라오면 이래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이름 용서합니다 하고 또 끊는 거죠. 언제까지? 끊어질 때까지. 이게 너무 센 거예요. 힘이 너무 세. 그러니까 끊어질 때까지 계속 끊는 거죠. 네. 언제 끊어졌다? 안 되던 것이 되어질 때. 아까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됐는데 이 영역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됐는데 솔타이를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지가 되어져요. 편안하게. 아직은 아파요.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되어지고 넘어가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이건 안 돼. 어떻게 나한테. 여기 보면은 그 위에 보여요. 사단의 계획. 그건 그렇지만 나의 경우는 예외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도저히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솔타에 그래서 끊었던 걸 다시 내가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탁. 이게 미련한 거죠. 아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선하십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뚝 끊어야죠. 예외가 없다. 타당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면 순종해야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용서하면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우울의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그 슬픔의 영이 떠나가요. 자, 슬픔이 많은 사람. 나는 슬퍼요. 나는 슬퍼. 자, 왜 슬픔이 많다고요? 죽음의 영, 우울의 영. 뭐 때문에?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끊어버리고 용서하면 슬픔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순복을 먼저 해야 돼요. 용서하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리고 슬픔의 영 예수 이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간다는 거죠. 죽음의 영 예수 이름 떠나가라. 떠나간다는 거죠. 우울의 영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자살의 영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게 순서가 이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순복 안 하고 예수님 떠나가라 백날 해봐요. 그때 어떤 사람처럼 떠나가 한다고 떠나가나요? 아유 시끄러워요. 아이고 힘들어. 자기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막 떠나가 이거 안 해도 그냥 용서하고 순복했죠. 그리고 그냥 한마디만 해서요. In the name Jesus go. 확실하게 떠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못하는 영어로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도 내가 하나님께 순복했으면 떠나가요. 그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받으면 내가 못했던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그냥 축사해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강제적으로 몰아서 확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역 받는 자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한 사단한테 그러니까 뭔가가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으면 그러면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사역자를 통해서 막 사역받고 싶어요라고 목숨 걸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받으면 내 힘으로 이거 쫓아보내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전문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방구생 있잖아요. 내가 청소하는 사람인가. 근데 우리 교회 정말 청소 담당자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네. 쓰레기 오물 담당자, 청소 담당자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잖아요. 안 기쁘던가요? 나 대신 청소해 주잖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여기를 그냥 한번 청소 담당자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거 확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깨끗하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습관을 안 바꾸면 여기를 아무리 청소해도 뭐예요? 습관을 안 바꾸면 여전히 또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습관을 바꿔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청소 담당가를 불러서 사역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론 정말 쉽죠. 쉬워요. 여러분도 계속 하시면 돼요. 이 부분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쭉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딱 하나의 진리를 이렇게 딱 몰아가더라고요. 이 바벨론 음력 가운데서 그렇구나. 내가 두 마음 품었던 하나님 회개하고 한 마음만 품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의 사랑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이가 즉각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허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몰아가는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뭘 받지 못했대요? 예,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 참 무섭지 않아요? 단순하게 미혹의 영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 무섭지 않아요? 네.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그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법도 배우고요. 사랑을 주는 법도 배워요. 그리고 또 반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100데나리온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뭐냐? 바벨로 음녀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냐? 십자가의 사랑. 한마디로 이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교수님이 실천신학 교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밑에 눈물 콧물,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왜 중요한지 그거 눈물 콧물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셨는지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A뿔. 네. 왜 그러셨는지 그분은 이걸 아시는 분이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키워드가 다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다르고 그렇죠?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로 음력 가운데에서 이 부분 가운데에서 허덕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 어둠의 영 가운데 허덕이냐?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왜 어떤 사람은 이것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냥 하나로 딱 되어지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짜리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자는요, 자기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비포 애프터가 왜 달라질까요?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짜리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체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허해져요. 힘겨워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아요. 그러면 나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왜 다른 데 갈까요? 공허해서 가는 거예요. 왜 다른 데 갈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다른 데 안 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해결책, 제가 계속 얘기하죠. 나의 자리는 어디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방 그 밑에 거기가 나의 자리다. 계속 얘기하죠. 네, 거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다.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모든 걸 다 공급받는 거예요. 이 골방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모든 것들 다 하고 버리라고 하는 거 다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충족을 받는 거. 여기서 충족을 다 받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치기를 다 받는 거예요. 네, 소멸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사랑의 불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거 골방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이 골방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공허해요. 이걸 모르니까. 친밀함의 사랑에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허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거, 뭐 돈이든 쾌락이든 아니면 자기 만족이든 나의 어떤 상처든, 아까 제가 아킬레스건 이런 거든 어떤 거든 자기가 어떤 것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뭐든.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는 게임 중독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음란 중독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미디어 중독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눈을 보죠. 그럼 중독에 빠진 사람 눈은,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제가 딱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이렇게 보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뭐 아무리 크게 떠도 이렇게 딱 보여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중독에 빠진 사람의 눈은 어떻게 보이냐면 하얀 막으로 이렇게 있어요. 하얀 막. 그러니까 다른 말 미혹의 영 가운데 이렇게 잡혀 있어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과 중독의 영에 빠진 사람이 영적인 그림 보면 하얀 막으로 이렇게 있어요. 딱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딱 보여요. 이게 눈을 보면 보여요. 이렇게 딱 걸려 요. 이렇게 딱딱 이게 딱딱 이렇게 걸려요.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중독에 빠졌는지 좀 더 이렇게 보면 이제 뭐에 빠졌는지 이렇게 보여져요. 네.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벌써 눈이 빠져버리면, 눈이 다른 거에 빠져버리면, 그럼 이제 생각,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거기 이렇게 잡혀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주변 이게 잘 못 봐요. 못 봐. 이렇게만 보니까, 요것만 보니까 주변이 인식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냥 요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을 거룩하게,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콜링 받고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눈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주변에 누구를 붙여놨냐? 수호천사를 붙여놨어요. 5명의 수호천사. 애기들하고 맨날 놀아요. 애기들하고 맨날 놀면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맨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말하는 게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본능으로 좋아하는 게 이제 뭐가 된 줄 아세요? 풍선 만들기. 풍선 만들어서 막 꽃 만들고 막 이런 묻히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가위로 오려가지고 뭐 만들고 인형놀이 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예. 애들하고 맨날 이러고 노니까. 그리고 쿠키 만들고 애들하고 같이 막 작품 만들고 이런 것들 좋아해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저보고 박 목사님은 이제 이 사역을 안 하면 자연인으로 가가지고 뭐 이게 하신다 하는데, 저는 만약에 사역 안 하면 어린이집 할 것 같아. 아니면 학교 딱 내 적성이 맞아요. 학교 딱 해가지고 그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해가지고 이게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막 만들고 막. 우리 집을 처음에 아기를 딱 태어나고 나서 우리 집을 뭐로 만들었냐? 지금까지도 어린이집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집에 없는 게 없어요. 그 조그만 집에 자동차부터 블럭까지 다양한 게 다 있어요. 웬만한 그 어린이집에 있는 거 다 있어요. 지금까지 못 버리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네. 그러니까 제 본능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맨날 뭐 이렇게 그런 거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 마음을 가지는 거, 말하는 거, 내가 좀 표독스럽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회개를 많이 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소망이가 왜 그래? 이렇게 하고 막 혼내더라고요. 동생을 또.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는 그러면 안 돼. 엄마는 그래도. 그러면 회개를 막 해요. 주여. 그러니까 수호천사를 지금까지도 제 주변에 붙여놓으셨어요. 말을 예쁘게 하게끔, 아름다운 거를 보게끔,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끔,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끔 주님께서 저를 이 사역을 감당하게끔 수호천사를 지금 몇 년이에요?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옛날에 20년 아기를 키웠는데 이제는 30년 가까이 이제 키웁니다. 할렐루야. 예, 아기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딜 가려면 아기들 데리고 달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감사가 나와요. 수호천사. 특히 이제 우리 소망이 엄마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내가 지금 혼자 뭐 교회 가야 되는데 엄마 혼자 집에 있을 수 있겠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요. 어저께도 토요일 날 엄마 좀 내버려둬.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엄마 슬퍼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가 제발 좀. 그래서 엄마 슬퍼할 것 같아. 그리고 오늘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밥 먹어. 그리고 이제 얼른 나오는데 저 뒤에서 외칩니다. 엄마 같이 가요. 누굴까요? 예, 소망이. 엄마 혼자 가면 외로워서 안 된대요. 자기가 외로운 건지 내가 외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꼭 수호천사를 나한테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인간의 본능으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30년 가까이 이렇게 붙여주셔서 저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애들하고 같이도 죄를 짓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네,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왜냐하면 숭늉 먹는 것까지 따라하니까 나는 죄를 져도 너는 하면 안 돼.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옆에 주변에 수호천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수호천사를 그리세요. 네, 그리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맨날 그러셨대잖아요. 성령님 나하고 같이 갑시다. 손잡고 강대상에 올라가고 성령님 예, 말씀 끝났으니까 우리 목양실에 같이 갑시다라고 같이 가고 이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이러한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계시든 안 계시든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이거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나하고 같이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내가 딴 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애들 앞에서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 친밀함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이 하나씩 제거가 되어지는 거가 있어요. 네, 제가 훈련생들에게 강조하는 거가 자기관리예요. 자기관리. 사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주십니다.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건 달란트의 은사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게 강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은 더 강력합니다.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더 강력합니다. 이거는 그냥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거는 더 개발이 되어질 거예요.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무기니까. 무기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완성, 그리스도의 성품. 내 속사람 가운데 모든 친밀함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 여기가 나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 돼요. 골방으로. 십자가 밑에 그 골방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가도 여기로 가야 돼요. 무엇을 했다가도 나의 자리 여기 다시 와야 돼. 원점으로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원점.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견고한 진. 여기가 요새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근원지인데 누가 나를 건들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게 뭐냐? 자기관리라는 거예요. 자기관리.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기본 도리들을 해 나가면서 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데 훈련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은사 자꾸 개발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다? 선물, 허상.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선물. 이거를 쫓아가면 이 은사를 쫓아가면 허상이에요. 허상. 공허해요.
이 은사를 가지고 공허해져요. 허상.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 그 골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진리의 사랑으로 다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것이 충족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평강이 임해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속사람을 주님께서 알아서 만져주세요.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사랑의 불로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셔요. 우리 아가들 보면은 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마다 부모님이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채워주고 제거해주고 다 해주시는 것처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라는 거죠. 몰라도 괜찮다. 배우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장통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고통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연단,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감사합니다. 성장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내 안에 더욱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소멸의 불로 다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리는 이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합한 그릇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